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어,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다 관련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 모든 것은 다 드러난다 하는 것과 내 어머니와 내 자매는 누구냐 이 얘기와 바람을 잔잔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닌데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뜨리지 않고 다 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성경인데 그래서 성경 한 권으로는 안 되고 여러 권으로 해야 되고 또 이 사람 편에서만 써도 안 되고 저 사람 여러 각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66권이 됐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뭐 다른 외경, 위경 막 이런 것 갖다가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게 읽혀지면 안 읽혀지면 안 읽어버려도 됩니다. 충분히 되고 66권으로 일평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우리에게 해주려고 한 거 아니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려고 했던 이 누가복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자세하게 쓰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있는 사실 그대로 자세하게 적으려고 애를 썼던 것을 우리는 곳곳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하고 이렇게 찾아보면 그래요. 어,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도 누가가 쓰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 어, 누가가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거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 참 감사하고 사도 바울을 잘 도와서 또 큰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어제 보면은 어, 씨앗을 막으로 막 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씨앗을 막 뿌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화전민들이 산에 불을 내어 가지고 씨를 뿌릴 때는 그 뭐 그루터기도 있고 뭐 막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어떤 게 옥토인지 모릅니다. 옥수수를 심을 때 그냥 막으로 막 뿌린다고 해요.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릅니다만 그래 놓으면 어떤 데는 잘 자라고 어떤 데는 잘 안 자라고 이럽니다. 그 뜻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막으로 막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 얘기해가지고 알아듣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아듣고 찾아오는 것 같다가도 안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뭐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처음부터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더라도 한 사람만 딱 잡으면 결실을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말했는 게 하나도 손에 안 나도록 하나님이 해준다. 그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옥토인가 아니면 돌짝밭인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돌짝밭도 있다가 가시밭도 있다가 또 음, 길가에도 있다가 그렇게 여러 군데 우리 마음은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우리는 진짜 내가 목숨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고 결심을 했는데 며칠이 안 갑니다. 성질이 나고 욕하고 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믿을 수가 없고 오직 말씀만 믿는데 말씀 읽으면 별로 뭐 큰 느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그때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말씀 없이 성경을 읽고 나서 막 뜨거워지고 막 기뻐지고 이러면 이게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
그냥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있어요. 요가 선생님이 요가할 때 속으로는 막 힘들어 죽겠고 달달달 떨리지만 겉으로 남들이 볼 때는 쉽게 자세를 탁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들었다고 좋다고 막 교인들한테 막 입에 있는 거 막 꺼내주고 막 이러다가 얼마 안 가서 또 교인들 막 욕하고 돌아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변함없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음, 막 변덕이 줄 것 듯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옥토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옥토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덤불 속도 있고 그렇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막 뿌려라. 우리는 모른다. 돌짝밭인지 새들이 와서 주 먹을지 뭐 사탄이 견디지 못하게 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오직 말씀을 막 뿌려야 된다. 그런데 그래도 돌짝밭 말고 옥토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지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간직하는 걸 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킨다고 해가지고 막 11조 내고 막이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인내로 뭘 하든지 견뎌야 돼. 견뎌야 돼. 어떤 일을 당하든 견디고, 또 뭐예요? 결실을 맺는 자. 결실을 맺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게 결실입니다.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그럴까? 그게 결실입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는 이렇게 하는 거는 결실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결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 어제와 그제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어제 얘기도 기억 못 하는데 결론을 그제 얘기까지 기억합니까? 그제는 뭔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결론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제는 그 나르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껴서 예. 그런 일도 있고, 또 다른 얘기는, 바리새인은 물도 안 주고 네. 감람유도 안 발라주고 빚진 자가 누구 빚을 많이 어떤 사람이 사랑하겠느냐. 예. 어떤 사람이 사랑하겠느냐 그 얘기할 때, 음,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게 빚진 자다. 적게 사랑하는 사람이 적게 빚진 자. 그럼 내가 사랑이 없는데 나는 빚을 적게 졌구나. 나는 죄가 없었구나. 이러면 좋아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있는 사람은 더 받고 없는 사람은 빼앗는다. 그 얘기 어디서 나왔어요? 달란트 얘기할 때 나옵니다. 이 많이 준 사람은 막 남겨가지고 오니까 하나님 더 줍니다. 주인이 더 주고, 적게 준 사람은 그거를 난 요것만 가지고 있어도 돼 이러고 딱 가지고 있었는데 가져오라 해가지고 뺏어버리고 이를 갈고 어두운 데서 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얘기, 그 빚진 자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도록 예수님이 계속 듣는 게 있는 자는 듣는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빚 많이 진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한다 그 얘기할 때 알아듣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느라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16절부터 이제부터 잘 들으면 됩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다른 데는 어, 말 아래 두지 않고 이럽니다. 말 아래 두지 않고. 말은 대박 말, 이렇게 한 말들이 대를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커서 보통 높이가 무릎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엎어놓고 그 위에다가 등잔을 얹어 놓을 때가 보통 많습니다. 거기는 잘 흔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등경을 만들어 놓으면 등경은 튼튼하게 안 만듭니다, 보통. 그래서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되니까 든든할 필요가 없는데 잘못하면 떨어져서 음, 음, 그거 하는데 말 위에 올려놓으면 굉장히 안정감 있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 좀 낮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음, 마태복음인가요? 어디서 그거를 그 말 밑에다 놓는 거는 말 밑에다 뭘 넣느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먹을 음식 그거는 말 밑에 넣습니다. 오면 딱 넣어놨다가 어, 없을 때 먹고 들어오면 그 밑에 넣어놓고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어느 날 말을 딱 들었는데 그 밑에 맛있는 묵그릇이 딱 들어있는데 그걸 먹다가 거기다 숨겨놨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랬냐?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거기에는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말 아래 두지 않고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잔불을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막 멀리까지 빛을 비치게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역할은 딴 게 아니고 사람들의 행동이 옳은 거냐 그런 거냐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숨겨놓은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이 등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 끝난 게 아니고 누가는 11장에 가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등경 위에 두지 아래 두지 않는다고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제가 잘 쓰는 말이 있거든요. 특히 그 사랑에 대해서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가장 큰 거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 누가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이 얘기를 자주 하고 있어요. 다 드러나게 하는 등불, 마음의 눈이라는 그게 진리고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을 읽는 자마다 성경이 가까이 오는 자마다 성경이 안 읽었더라도 다른 성경을 읽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도록 보는 자를 위하여 살아있는 모든 사람,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밝게 비춰주려고 하는 등불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어둠을 자꾸 싫어합니다. 불 꺼라, 다 덮어라, 안 보이는 데 가서 숨어가지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활기차고 생동력이 있고 이런 빛을 찾아갑니다. 사실은 어두움은 죄를 짓게 됩니다. 밝으면 드러나기 때문에 이 그 죄를 안 덜 짓습니다. 그래서 죄자라는 것도 이 벌레처럼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죄자라는 게 벌레를 나타내는데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 벌레는 자리 밑이나 뭐 문 뒤쪽이나 어두운 쪽에 사는 벌레의 모양을 가진 게 죄자입니다. 그래서 어두우면은 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신들도 어두움에 살고 있습니다. 깜깜한데. 근데 밝은 데 나오면 안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밝은 데로 나가라, 햇빛을 비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에 살아야 돼. 빛을 쫓아가야 되고. 그게 흐린 날씨에 빛을 어디에 찾아가 이러면 그럼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펴보면 그게 빛인 거죠. 결국은 없어도 되는 거. 17절 읽어볼게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리 숨겨도 그 햇빛 앞에 살면 어디에서 움직여도 이쪽에서는 안 보이지만 석 지나가면 뒤에서 나오고 또 이쪽이 안 보여도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숨기는 것은 늘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도 안 숨겼다. 그런 건 없어요. 숨긴 건 숨깁니다. 숨기지만 결국은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난 안 숨겼는데도 감춰둔 게 있어.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숨겨진 거 있는 하고 막 들춰보고 막 이러는데 시간만 지나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열심히 안 찾아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이 많고 오래 살다 보면 물건도 많아지고 그러면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게 못 찾습니다. 막 찾다가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럼 어느 날 그게 찾아지죠. 근데 정리를 잘한다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정리 싹 해놓으면 영원히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숨겨놨기 때문에 그건 그냥 어떻게 하다 드러나지도 못해.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일상생활에서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숨은 것은 드러난다. 어디 있어도 있겠지. 이 말입니다. 어디 있어도 있겠지. 안 없어지면 지금 당장 안 필요하면 너무 찾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죄도 막 따지고 막 이래 해가지고 드러내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납니다. 분명히 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녹음하면 안 되겠냐? 녹음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래되면 다 드러나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감추었어도 감출 필요도 없고 밝혀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안 죽고 살아 있으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죽어버리면 뭐 숨긴 게가 낫죠. 숨긴 게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자기는 못 봤지만 딴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딴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똑같은 말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물론 이 한 군데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만 제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머리가 얘기하다 보면 또 딴 생각이 나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적어 놓지 않으면 얘기를 못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막 이렇게 능력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그게 귀신 이름까지 부릅니다. 보엘세바, 바엘세불,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면서 어, 귀신, 바리대왕이라고 하면서 귀신의 왕이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귀신을 막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귀, 저나 바리새인이나 마찬가지로 제일 문제가 어려운 게 귀신 쫓아내는 거였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귀신은 귀신으로 불러서 쫓아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만약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귀신의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무슨 나라가 서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대적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일평생 가장 잘한 것이고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낼 방법을 모르니까요. 귀신은 그렇게 저는 날 때부터 귀신이 달려 나왔던 것 같아요. 맨날 울고 맨날 그래가지고 엄마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 뭐가 눈에 자꾸 헛것이 보이니까 그걸 귀신이라고 다 표현한 거 사실은 영양실조인데 그거를 다 귀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귀신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을 만나서 고등학교 때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음, 그때는 해석이 안 됐죠. 나중에 그게 참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음, 위로가 되고 이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도 귀신 쫓아내는 원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그거는 귀신이 센 귀신이 왔기 때문에 쫓겨나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 그때 얘기할 때 제자들이 벌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니, 니들 또 그런 소리를 들었구나. 걱정하지 마라. 제자가 아무리 커도 스승보다 못하다. 근데 스승이 바알세불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너희들은 그런 소리 안 들을 줄 아느냐? 듣는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귀신 쫓아내는 게 바알세불이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쫓아냈다는 사실을 결국은 알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오늘 또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숨겨진 거는 다 나타나고 감추어도 다 알려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위로가 돼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상대방을 막 이렇게 따질 때도 이 이야기가 참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숨겨놨는데 이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할 때도 이실직고하기 좋은 말씀이죠. 아주 미리 해놓고 편하는 게 낫지. 드러나가지고 나중에 책부 뜨는 것보다는 100번 낫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17절하고 18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막바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장차 드러나는 것이 없다 이래놓고 있는 사람은 받겠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하고는 다른 말 같아요. 그런데 같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풍성해지고 믿음을 안 가지고 자꾸 숨기면 점점 쪼그라들고 이게 그 얘기인데 믿음을 도구로 쓰면은요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근데 돌아서면 막 터져나갑니다. 은혜가 막 퍼져나갑니다. 그거를 그 한계점을 크리티컬한 그 한계점을 넘지 못하고 요쪽 갔다 요쪽 갔다 요쪽 갔다 요쪽 갔다 그 보통 사람이 그런 거죠.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이쪽 갔다 이쪽 갔다 계속 그러면 그게 보통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딱 믿음으로 돌아서면 그냥 뭐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뭐 욕도 안 얻어먹고 어떻게 안 해요? 욕 안 할 리가 있어요. 하는데도 욕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냥 풍성하고 막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더 주는 거. 달란트 비유할 때 뭡니까? 많이 받은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잊어버릴까 봐 벌벌 떱니까? 안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그냥 그거를 이문을 남겨가지고 주인이 오니까 이만큼 남겼습니다. 이러고 탁 그러니까 그래, 니 그거 가지고 또 더 줄게. 이러고 막 줍니다. 니그 원금도 가지고 이자도 고고 더 주겠다. 상으로 더 주겠다. 이런데 조금 받은 사람은 이게 믿음이 적다는 거죠. 뭐 이 모양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보면 믿음이 적다는 거. 이게 적은 거를 난 요만큼만 있으면 돼. 나는 그것만 믿으면 돼. 나는 교회 다녀도 요것만 실속만 차리지 남들처럼 좀 미친 것처럼 안 믿을게. 좀 정신처럼 믿어야지. 그러면서 요것만 딱 믿고 있다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내놔라. 뺏어버려요. 그러면 어두운 데서 쫓겨나가지고 이를 갈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지금 18절에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막 감격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이럴 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게 이해가 간다. 의심하고 따지고 이렇게 했으면 똑똑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믿음이 없는 질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빼앗겨버린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 가지고 얘기한 거는 다 뭐 따지고 많이 알고 뭐 논문 발표 많이 하고 신학 박사 되고 이래봐야 다 뺏겨버린 거예요. 나는 이 신학 박사 했으니까 이게 뭐 이것만 꼭 잡으면 된다. 뭐 그거 뭐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빼앗아 버리고 아무 소용 없게 되고 등록금 날리고 손에 애쓰는 거 다 소용 없게 돼요. 예수님 공부한 게 더 남아있지. 19절 읽어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그 예수의 어머니 동생들이 왜 왔을까요?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 가브나움에서 사람들 막 떼거리를 모아놓고 막 계속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긴급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긴급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이 유대교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 이게 뭐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한테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당신 그 가족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난리 피우고 있는데 빨리 가서 빼내오세요.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분명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든지 그런 얘기 안 써놨어요. 근데 그 비슷한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부모들이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와가지고 형 좀 만나보고 싶다. 우리 아들 좀 보고 싶다. 이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뭐 형 내 아들 보러 왔다 이러면 길을 쫙 비축해주면 좋지요. 근데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통한다면 야, 나 예수 친구인데 좀 비켜봐. 이러면 딱 비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나 예수하고 친한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안 비켜주니까 못 갑니다. 예수님 가까이 못 갑니다. 근데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찾아오셨대요. 그 동생들도 나왔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절 같이 얘기하는데 누가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합니다. 그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못 만났는데 음, 예수님한테 어머니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절 읽어봅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다들 나사렛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근데 마리아라는 게 나사렛 마리아냐 어디 마리아? 나사렛 안에도 마리아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 저 마리아 많은데 그중에 할 수 없이 이름을 붙여야 되면 성모 마리아. 이름이 없어요.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야 마리아. 뭐 마리아가 원래 누구 이름이었어요? 미리암이 마리아거든요. 미리암 이름을 따서 마리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건데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잖아요. 그 모세를 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물에 나일강에 띄워 보낼 때 그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숨어서 따라갔던 그 미리암 이름이 마리아인데 그 2000년 전에 마리아 미리암은 뭐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4000년 전에 마리아 미리암인데 그 이름이 지금도 미국에 가면 전화번호부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부를 하면 마리아가 막 이렇게 두껍게 우리 시편만큼 두껍게 마리아 이름만 그렇게 많대요. 요즘은 전화번호부를 안 만드니까 없었지만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냐 이러면 성모 마리아, 동생 이름은 뭐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름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마가복음에. 그래 나오는데 우린 다 안다. 나사렛 예수 다 안다. 그런데 벌써 무리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하고 이 어머니하고 벌써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입장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지금 싹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고 어머니도 사실 예수를 믿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사도 요한을 보고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하고 어머니 보고 네 아들이니다 이렇게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도 요한의 공양을 받으면서 일생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머니도 아들 이거는 믿음으로 공생애의 어머니 아들로서 살아왔던 거죠. 그렇고 동생들 같으면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안 믿을 동생들이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당회장으로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벌써 목이 잘려버리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어머니, 내 형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요셉, 시몬, 다른 자매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요셉, 시몬, 자매들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 다른 마가복음 이런 데서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형제 자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엄마고 동생들이다.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다. 그래서 교회 가면 큰 형제 자매들이, 그리고 누나, 동생, 오빠, 동생 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마가를 보고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도 아들이라고, 디도도 아들이라고, 오네시모도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형제 자매들이 뭐 저렇게 많이 나왔나 이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형제 자매들하고 막 결혼도 하고 이러더래. 야, 근친상간인가 보다 이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안 믿는 사람이 보면은 막 희한한 일이 생기지만 믿는 사람이 보면 막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남편을 오빠라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교회 오빠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잘 모릅니다. 이건 제가 제 생각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22절 이거.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네. 이, 어, 갑자기 이제 배를 타게 됐어요. 어, 그래서 저쪽으로 가자 이랬는데 이것만 읽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거라사, 가다라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뒤에도 나오고요. 가브나움에서 지금 활동하다가 배를 타고 이 가브나움은 갈릴리 북쪽이지만 사실 배를 타고 동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이제 돼지 치는 거라사 땅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음, 지형도 험하고 길을 건너가자면 바다도 파도도 잘 치고 또 거기 가면 또 돼지 키우는데 지저분한 데다가 또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적어 놓은 이유는 미친 사람 만나러 가는데 파도도 미쳤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지금 그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럴 때 벌써 머릿속에 귀신과 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보통은 바다에서 이 산 쪽으로 미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배 타고 설교도 하고 이러는데 이 산 쪽에서 바다로 내리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리치면은 광풍이 일어납니다. 호수가 너무 크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광풍을 보고 막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우리가 죽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건 항공기에서는 떨어질 때 그렇지. 이 호수에서 무슨 광풍이 불어가지고 죽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뭐 제자들은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지금. 23절 읽었어요? 예, 23절 읽었어요? 읽었어요. 24절 읽었어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우리는 지다. 이걸 이해하다가 그냥 거쳐버립니다. 이걸 읽으려고 하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 거쳐버리는데 이 제자들이 파도 치면서 밖에서 물이 좀 들어오고 이러니까 보내기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자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절에 자고 있는데 지금 깨워야 되죠. 막 그냥 내가 지금 조금만 힘들면 옆에 사람 못 살게 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잠이 옵니까? 이거죠. 근데 누가는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뭘 강조하려고 그래요? 파도가 미쳤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 미친 거를 다 잠잠하게 하려고 가신다. 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23절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24절. 뭐, 조난 신고를 내는 거예요. 조난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뭐,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우리가 사실 뭐, 기도 안 하고 그냥 딱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건데, 막, 기도하고, 기도해달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조난, 주여, 주여, 이 말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주야 주야 이러면 지금 메이데이 메이데이 우리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깨어서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잠에서 일어납니다. 깨서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시니 잔잔해지더라. 제가 볼 때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 것보다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바다를 꾸짖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꾸짖다는 말은 경계하다, 혼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가지고 왜 시끄럽게 잠도 못하게 떠들어 이렇게 제자들을 야단 안 치고 파도를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넘어진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아이 조심 안 하고 이러면서 아이를 야단치는 게 아니고 그 책상 다리를 떼지 하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25절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니,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묻는데, 뭐, 엉뚱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있으면,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마가복음의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거기 4장 40절에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파도가 죽을 정도로 안 치고 있다는 얘기가 분명한데 그거를 떨고 있다. 만약에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죽이시겠지. 그러면 아멘 하고 감사해야 되지.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봐도 믿음이고 뭐 죽음을 봐도 믿음이고 오직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람을 조용한 사람을 깨워가지고 부글부글 끓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조용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라.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내가 옆에 있었으니까 나를 보고 했게 망정이지 내가 없었다면 너들끼리 싸우고 니 때문에 그래 내 때문에 그래 물 이쪽을 퍼내 저쪽을 퍼내 나는 이쪽에 붙어가지고 있으면 살고 저쪽에 있으면 살기가 확률이 떨어지니까 난 이쪽으로 올 거야. 그럼 다 이쪽으로 몰려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고 그런 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나타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말씀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파도도 꾸짖는 능력이 있었고 그러면서 썩 지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47절 하이라이트만 읽으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18절. 18절, 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네. 있는 자는 받겠고 그 얘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됩니다. 부익부. 형지 같은 문제를 태산으로 여기면 불신자입니다. 이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태산같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단 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엄살 떠는 건지 압니다. 그게 분명히. 근데 그렇게 느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파도 조금 쳤다고 저희들끼리 난리가 있어서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한쪽으로 몰려보면 배가 뒤집어 버려요. 그냥 뒤집히면 뒤집힌 대로 그냥 좀 있어야죠. 그럼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어, 그리고, 반대로 자꾸 읽어요. 믿으면은 태산 같은 문제도 평지로가 됩니다.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사실 이 사건은 평지 같은 문제를 태산같이로 여기면 불신자라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야단 맞는 거죠. 풍랑 속에서도 잠들면 그건 예수 닮은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떻게 하면 죽으면 되지. 그럼 뭐 영원히 안 죽을래? 질문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질문이 아니네요. 네. 믿음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가? 그렇습니다. 불신은 축복을 주어도 받지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냥 이해 안 가는 거 없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고 읽어버릴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드러난다고 해도 계속 숨기고 다 나타난다 해도 감추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파도도 야단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으로 은혜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